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세계 최초로 목사가 된 대치동 학원가가 이길 수가 없죠. 목사님 그 사모님과의 러브스토리를 갑자기 듣고 싶은데. 전사님 사실 먼저 좋아하고 있었어요. 상남자십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뒤에 이 보이는 가을날 풍경처럼 멋진 가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월드사역연구소 이 월드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랑 함께 이 월드 인터뷰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의 월드 클래스 MC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하면일 집사님, 김현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 집사님, 김 집사님 두 분 한번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네, 저는 은혜 육목장 목자로 섬기고 있는 함현일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섬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에 정말 여러 또 아나운서를 해주시는 김혜영 집사님, 또 정말 여러 모임에서 늘 재미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목장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면일 집사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두 분은 커플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MC분들을 또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가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이 저 혼자는 인터뷰하기에 감당이 안 되는 분입니다. 교회의 개척자, 또 본질이 이긴다의 저자, 또 최근에는 교회를 울산에서 개척하셔서 울산 낮음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저는 이 앞에 수식어가 제일 좋습니다. 바로 거성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떠오른 별, 또 큰 인물을 말할 때 거성이라고 하는데, 거성 김관성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귀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진 생각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멀리 잘 오셨습니다. 달라스까지 또 와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네, 저희 달라스에 오셨는데 네. 달라스에 오셨던 첫 인상, 그리고 또 저희 세미한 교회의 첫 인상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 네네. 또 절친 최병남 목사님께 들으셨던 저희 세미한 교회에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게 또 같고 또 어떤 게 다른지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여러 도시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실 달라스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날씨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 달라스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 우리 최병락 목사님 통해서 세미양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고, 또 이현상 목사님 펼치고 있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머릿속에 상상되어졌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예배당이 짜임새 있고 세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현상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제가 나름 굉장히 샤프하고 좀 이렇게 이지적인 어떤 특징들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의 절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베스트 프렌드, 또 최병락 목사님의 이 신학교 가는 여정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최병락 목사님, 우리 이수복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참을 들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네네. 목회 여정이 참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간증하신 그 다니엘 기도회 네.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이 어떠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네. 뭐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이 좀 이렇게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버릇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뭐 돈도 훔치고 이렇게 막 비행 청소년이 막 되려고 하는 그 초입에 우리 형님한테 붙잡혀 가지고 좀 많이 맞고 형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 안 믿는 형인데 와. 그래도 형님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 동생 저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앞으로 체급이 커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님 보고 교회 한번 보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받아서 세계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뭐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가게 된 곳이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들 이런 데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녹아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저의 영혼을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 부각되어지거나 독특한 어떤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소신을 쫓아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목회 근데 여정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기억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네네. 홍수와 요강. 네네. 그것이 지하실. 네, 지하실의 홍수와 요강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야,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할머님들 모여 사는 그 교회에 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도시 빈민들이 있는 사역지에 이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길래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때는 마음도 지치고 신앙적인 어떤 확신들도 막 흔들리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보통 사택은 지하 그 1층이나 보통 2층에 사택이 있잖아요. 이 사택은, 이 교회 사택은 계단 17칸 밑에 지하 사택이 있더라고요. 17칸이나 돼요. 네, 그 지하 사택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면 지하 사택이 침수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홍수가 임했네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지하 사택은 너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요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홍수와 요강인데 이 홍수와 요강이 왜 부각이 됐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그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돼서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글을 참 잘 쓴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다가 이제 지는 이걸 가지고 뭐 한많은 인생이 뭐 피를 토하는 뭐 그렇게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고양시에서 얘가 1등하고 경기도 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 이렇게 출전하게 됐죠. 근데 거기는 뭐 대치동 학원가에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는 애들 전부 다 나오잖아요. 글쓰기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쟁쟁한 애들 나오는데 뭐 저는 그냥 학교 안 가고 출전에 의의를 두고 한번 그냥 갔다 오라고 아들을 그냥 보냈는데 여기 가서 지호가 글을 썼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뭐 나와서 너 도대체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글 제목이 홍수와 요강. 그
지하 사택이 침수될 때 새벽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옆에 다라이 갖다 대고 지호하고 저하고 그 현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퍼냈던 이야기들.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늘 요강을 제가 버렸는데 한 번은 그날따라 귀찮아 가지고 지호야 오늘 네가 한번 해라 해서 근데 지호가 이거 요강 가지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엎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와 요강을 대치동 학원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지호가 그 글쓰기 대회 나가서 그 홍수와 요강 할 때 그 말이 저희 영혼에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와서 바뀌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삶과 인생,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도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구나. 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결심하면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요강 버리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길 다시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한 여자로서 또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목사님 그 사모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좀 갑자기 듣고 싶은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평범합니다. 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난 장소가 제가 실습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보니까 딱 아가씨가 참 참해요. 성실하고 사람도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말을 쓰더라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또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울말 쓰는 게 굉장히 그 어트랙티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서울말도 쓰고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굉장히 저한테 매력으로 이렇게 솔직히 다가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정미 씨 제가 좋아한다고. 상남자시네. 상남자. 그리고 또 저희들은 경상도 남자는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했죠. 하니까 전사님 사실 먼저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뭐. 이거는 사모님하고 직접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풀리게 됐죠. 그래서 3년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 다음에 오실 땐 꼭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네, 사모님 팩트 오시면.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숲을 막 외쳐가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잖아. 아멘. 목사님 좀 이제 사역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네네.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네. 낮은 담 교회 참 이름이 너무 따뜻합니다. 이렇게 네네. 낮은 담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네네. 담을 낮춘다라는 네.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 개척의 스토리가 좀 저희 월드사역연구소가 추구하는 바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네. 그런 모델인데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시게 됐는지 좀 스토리를 더 듣길 원합니다. 저는 뭐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을 해서 인생에서 어떤 뭐 봄날이 되는 이런 날이 없었어요. 늘 그저 그랬고 한숨 쉬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실 보냈었습니다. 근데 뭐 행신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게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행신교회를 개척하고부터는 이게 사역이 좀 순조로워졌다고 할까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날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잘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행신교회도 교회를 낳아야 되는 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저도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부목사도였던 개척 때부터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우성규 목사를 분리 개척시키는 방향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절반 그리고 교회
우리 가족들 절반 떼서 기계적으로 수도권에 우리 침례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오고부터 저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게 있었어요. 제일 목회적인 경험이 많는 노련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 목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개척 나가겠다. 이걸 성도들하고 의논을 하면 100% 안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월 둘째 주에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우 목사하고 사모님만 준비시켜 놓은 상황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이렇게 네. 개척해서 나가신다고 하시면 네.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서운해하시거나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성도님들의 반응? 그래서 뭐 그 1월 둘째 주에 별 의논을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가족들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뭐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해서 그분들 신방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작업들이 사실은 개척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의 제일 일들. 큰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 힘드셨을지 그게 느껴지네요. 예, 뭐 파송식 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참 저희도 한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변에 목사님을 또 보내고 파송하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오시고 하는 네, 저희도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이 충분히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신 또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행신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박수 많이 박수 치겠네요. 많이. 박수가 터졌네요. 네. 네. 정말 그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보면 제가 뭐 이런 결정들을 하고 울산에 이렇게 개척 가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의 그 희생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제가 울산에 개척 가는 일이 불가능하죠. 목사님 한 가지만 좀 네. 제가 또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시고 아마 저도 신학생 때부터 목사님 이제 책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목사님은 아주 촌철살인 같은 교계의 한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또 한국 교계의 정말 리더를 우리 최병란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네네.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떤지 지금 또 한국 교회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목사님 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느끼다시피 뭐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한국 교회는 사실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10년 동안 진행되어질 일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다 진행시켜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확실하게 많이 줄었고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돌아와요. 특별히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 보니까 지방은 교회의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학생의 교회 학교 청년의 이 비율이 정말로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멘. 네.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마음을 쏟아붓고 무너지는 속도라도 우리가 더 늦추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회적인 역량들을 쏟아부으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지표보다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목사님들도 크리스천 모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복음 전하고 네. 예배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초점 맞추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나 지금 시대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큰 흐름은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흐름 속에서도 지역 이곳 저곳에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출현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세미양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빨리 크게 아멘으로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아멘.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깔때기를 대는 것 같은데 요즘 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뭐 10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도 살아남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최 목사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어요. 네. 울산에 가서 개척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최 목사님이 하여튼 좋은 이야기들,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가지고 울산에 올 8월 달에 도착했잖아요. 개척 첫 주에 300명이 왔어요. 행신교회에서요? 아니요. 울산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척에 참여했는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기다렸던 거죠. 기다리고 그런 교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시시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왔던 것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는 거 우리도 멈추고 싶고 정말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읽어내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 교회들이 출현할 때는 그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예, 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본적인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틀이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저랑 이제 최병남 목사님도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같이 연구하는데 철치 플랜팅하는 철치 이것이 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브먼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몸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또 직접 또 다른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 큰 박수를 저는 보내드리고 싶고요. 박수 치는 날이네요. 아니, 정말 진심으로 저는 개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너무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큰 교회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가실 때의 마음이 또 이 성도들과의 나누었던 그 사랑을 전해주시니까 목회자로서 오늘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목사님께만 들을 수 있는 또 목회 멘토링 이야기를 좀 듣길 원합니다. 목회 멘토링이라는 또 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관성 목사님과 최병락 목사님의 공저시죠. 네. 두란노에서 출판이 됐는데 저희 목회자들은 또 이미 다 사서 북클럽에서 읽고 있습니다. 목회 멘토링 또 이제 스테디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으시지만 목회 멘토링 참 책 제목이 신선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내용을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또 목회를 하기를 소망하고 고민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이 그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영향을 받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삶이 있잖아요. 자기 삶을 잘 독해해서 읽어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의 메시지와 사역은 좀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사역으로 흘러가는데, 자기 삶을 잘 읽어내고 독해한 사역자들의 설교나 사역들은 굉장히 그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모습들이 그 사역이나 설교 속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자기 자신의 사역들, 자기만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를 있다 보면 어떤 공식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도 아마 어떤 포뮬라를 또 교회 개척에 쓰시냐 이런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라 네. 라는 또 우리도 처음 가봤던 길이라 사실은 후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해왔던 경험, 또 자기 자신은 누군지, 내가 읽었던 책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이 사역을 통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읽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고유의 길로 우리 후배들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후배니까 감사합니다.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김관성 목사님 이렇게 TV로 또 인터뷰로 만나 보셨을 때 이 브라운관을 뚫고 또 컴퓨터 화면과 핸드폰 화면을 뚫고도 아마 사람 냄새가 많이,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2장에 또 아둘람 굴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또 힘들고 지친 자들, 억울한 자들이 다 모여서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다윗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위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라고 모이게 하신 것이죠. 아마 이 낮은 담 교회가 앞으로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을 믿고요. 아멘. 또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우리 김관성 목사님, 정말 모든 이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신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김관성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는 아둘람의 품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멜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 감사합니다.